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가 겪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모든 일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거다. 우연히 오는 거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타고난 운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사주팔자가 그렇다라고 믿는 거죠. 사주팔자,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연도 아니고 운명도 아니고 오직 자신의 그 최선을 다하는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다고 여겨지시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 이 성경적 믿음에서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모두 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또 되어지는 모든 일이 우연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주팔자를 타고난 운명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놀라우신 섭리하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좀 다른 인생을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날마다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깨달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한 신앙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 그러면 우리 꿈쟁이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는 계시적인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또 부모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채색 옷을 따로 지어 입힐 정도로 편애를 하는 가운데 꿈 이야기까지 하니까 그 꿈은 이 형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꿈이라는 거죠.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 모든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다가 이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형들을 만났는데 그만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지어서 입혔던 채색 옷이 강제로 형들에 의해서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채색 옷을 입히시는 그 사랑받던 그러한 자리에서 졸지에 아버지 심부름을 나왔다가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구덩이에 던져진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이대로 이 꿈은 그냥 구덩이 속에 처박혀서 빛을 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형들은 미디안 상인들이 마침 그 시간에 그곳을 지나가는데
차라리 우리 동생 요셉을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하는 이 유다의 제안을 따라서 노예로 팔게 되고 애굽으로 보내집니다.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특히 사랑하는 식구들, 이 가족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요셉의 입장에서, 그것도 어린 요셉, 이제 17세밖에 되지 않은 이 청소년인 요셉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세상이 끝난 것 같은 상실감, 허탈감 자체였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부터도 못 견뎠을 것 같아요. 분노와 억울함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에 대하여서 이를 갈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이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복수하리라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비수를 꽂고 그날이 오기를 분노의 칼을 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애굽에 도착한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 이 바로를 지키는 이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또 이렇게 종살이를 하니까 가정 총무로 삼아서 모든 것을 보디발이 다 맡길 정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보고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또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 많은 고통과 이 고난의 인고의 세월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이 노예 인생, 종의 인생,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바로 왕 다음으로 애굽의 2인자인,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온 땅에 이 풍년이 7년 들었고 또 연이어서 7년 흉년이 드는 기근이 온 가운데 애굽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과 이 요셉의 모든 그 형제들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근 가운데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단번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 과정이 있었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기근 가운데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온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내가 어떤 당하는 일에 또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팔자가 기구해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팔려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팔려온 인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입이 튀어나와 있기 마련이에요.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더욱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목적이 없이 그냥 상황에
주어진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복수하고야 말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늘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힘든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세월이 흘러가도 절망하지 않고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겠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이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요셉도 비록 팔려온 그런 현실 속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착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했을 때 보디발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가정 총무로 세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상황에서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 준 사람들도 넉넉한 관대한 마음이 생겨서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을 살아가시는데 어떤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내 팔자가 기구해서 그냥 내 운명이 이런 팔자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팔려온 인생처럼 느껴지시는가요? 아니면 요셉처럼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계신지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이 요셉, 어린 요셉이지만 한켠에서 계속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 창세기 45장의 상황은 이미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또 이번에 만남이 형들과의 만남이 두 번째 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앞장 창세기 44장 14절 이하에 보면 그 요셉의 배다른 형님이지요.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 르우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이 레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유다. 네, 이 네 번째 형님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신이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은 자신의 친동생 라헬을 통하여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둘째가 베냐민인데, 베냐민은 그 라헬이 이 출산을 하다가 그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요셉에게도 상처가 되었죠. 엄마가 없어진 겁니다. 동생을 낳다가 또 그러다가 이 요셉은 지금 애굽 땅으로 팔려와서 지난 세월 동안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13년 동안을 보디발의 집과 또 감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애굽 땅에서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30세가 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다음으로 2인자
이 총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리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요셉은 베냐민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형님들이야 많지만 베냐민을, 라헬, 엄마 라헬이 낳은 베냐민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 이 애굽에다가 베냐민을 잡아두겠다라고 요셉이 일부러 그런 거죠. 그때 유다가 나서는 하나의 시험하는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버렸을 때와 같은 그 마음인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유다가 말합니다. 베냐민을 만약에 애굽에다 두고 자기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면 11번째 라헬이 낳은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도 잃어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이제 충격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대신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만큼은 꼭 보내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이 간청을 했을 때 요셉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었고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서 자신을 돕고 있던 애굽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라 그러고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본문 2절입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는데요, 형들 앞에서. 이 우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42장 24절, 43장 30절에 이어서 세 번째 요셉이 우는데 처음 두 번은 숨어서 울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들키지 않고 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우는 이 요셉의 모습은요, 신하들은 다 나가라 했지만 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흐느낌 속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밖에 다 나가서 대기하고 있던 신하들도 들었고 심지어 바로의 궁중에까지 이 울음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아마 신하들이나 바로 왕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저 총리가 요셉이 왜 저렇게 운단 말인가? 무슨 사고가 난 게 틀림없어라고. 요셉의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단순한 회한이나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의 변화에 대한 감사와 용서의 눈물이었고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베냐민을 만난 그 감격의 눈물과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에 대한 그 정이 얼마나 가슴에 사무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자신을 밝힙니다. 3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꿈속에서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 별에게 절했는데 또 곡식단을 묶다가 11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장면, 꿈도 희한한 꿈이죠. 근데 그 꿈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은 이게 꿈인지 생신지 헷갈릴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고, 건강하시냐고, 아직도 생존하시냐고 묻는데 형들은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아니 우리가 팔았던 요셉이 우리 눈앞에, 그것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왕을 이어서 2인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요셉을 팔았으니.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란 말이 뭐예요? 감히 애굽의 2인자 총리 앞에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이 가까이 간다는 말은 거리가 가까워진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그동안 쌓여있던 수많은 회한이,
형님들 내가 용서합니다. 아니, 주님의 섭리 속에서 용서합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가까이 오니까 나는 요셉입니다라고 한 번 더 두 번째로 확인을 시켜줍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가족사, 숨은 가족 역사를 알 리가 없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가정에 여러 가지 가족사 역사가 있을 겁니다. 뭐 좋은 역사도 있고 숨기고 싶은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쯤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이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먼저 형들을 진정시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위로시켜요.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라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나를, 요셉을 당신들보다 먼저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나를 보내셨는데 이유가 뭐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형들이 분명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실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분명 형들이 잘못한 거죠. 이건 잘못 정도가 아니죠. 아무리 동생이 미워도 그렇죠. 어떻게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어요? 이것은 뭐 폐륜 집안과 똑같습니다. 형제들이 아무리 싸워도 그렇죠. 형제를 내치는 정도가 아니라 팔아버리는 것은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죠. 요셉은 지금 22년 만에 만난 형님들 앞에서 오늘 이 5절 말씀에 보면 이 팔았으므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고 끝부분에 보내셨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셉도 고난을 겪었고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돌이켜보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요셉은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억울한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 자신이 팔려온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라고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 형들에 의해서 팔려진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면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형님들, 이제 각오하세요.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내가 이제 보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한 모든 상황들, 억울함,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생각할 때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또 역시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되니까 모든 상처가 다 극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다고 할 때에 보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할 때 세례 요한이나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사도라는 용어, 이 사도라는 용어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의 현장으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절에 보면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오직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이제 7년 풍년이 지난 뒤에 흉년이 시작됐는데 흉년 들은 지 2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2년이 걸렸다는 말은 17살에 노예로 팔려서 13년 동안 총리가 되기까지 보디발의 집과 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바로왕을 만나서 꿈 해석을 해주죠. 7년 풍년 이후에 연이어서 7년 흉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풍년 7년 될 때에 모든 곡식을 자신들 가족들이 먹을 최소한만 남기고 모두 국가에서 다 수매를 하는 겁니다. 곡식을 다 수매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농협이라든지 또 국가에서 다 곡식을 농부들에게 이 수매를 하잖아요. 그래서 비축도 하고 또 군대에서 쓸 이 군인들이 먹을 양식도 다 비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모든 보관할 수 있는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한 겁니다. 그래서 7년 기근이 올 때, 흉년이 올 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7절에도 하나님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뭐 하시려고? 보존하시고자, 또 당신들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는 말하고 당신들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당신들의 후손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를 기억하시죠?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홍수로,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만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노아의 가족만, 노아의 후손만 남은 자가 되었어요. 신인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시대에 다시금 이 땅에 기근이 왔는데, 기근으로 세상을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구원자를 세워가지고 바로 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여기 당신의 후손은 이 택한 백성들의 후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될 오늘 우리 성도들까지 다 포함된 단어입니다. 여기 당신들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하여 그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그대로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도록 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라고 보낸 이. 5절에도 보면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보내셨나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기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를 이곳으로 섭리하셔서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성경 5절, 7절, 8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어떻게 총리가 되었고 어떤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명예가 있는지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이건 8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다. 8절에 보면 뒷부분에 요셉이 자신에 대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뒷부분입니다. 중간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뭘 삼으셨다고요?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바로 왕은요 보통 권력자가 아닙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최고의 군주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여행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집트 하면 기억나는 건축물이 있잖아요. 뭡니까? 피라미드를 많이 기억하죠. 이 피라미드가 뭐예요? 그 왕의 무덤입니다. 왕의 무덤이에요. 혹시 앞으로 피라미드 이집트 여행할 일이 있으면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 피라미드 속 구경하겠다고 들어가시면 허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허리가 너무너무 아플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왕의 무덤들이 많죠. 뭐 경주나 이런 데 가면 뭐 나름대로 봉이 엄청나게 왕의 무덤이니까 크죠. 그런데 이집트에 있는 왕들의 무덤을 보면 그냥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왕들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고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태양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이 인자가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요 영적으로 아버지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보이는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 바로가 1인자이지만 요셉은 바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 말이 뭔 뜻이냐면 여호와의 뜻이 완전하게 서 있는 자가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아버지라는 거예요. 뭐 세상적인 위치가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서 있는 자가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인 아버지요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요셉과 같은 인물들로 양육해 낼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모든 성도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팔려온 인생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일들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나를 내가 있는 위치로 보내주셨다는 사실, 보내심 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8절에 보면 요셉이요 두 번째 자신을 표현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두 번째는 그 온 집에 뭐로 삼으셨다고요? 주로 삼으셨다. 주로. 여러분 주로 삼으셨다는 말이 뭐예요?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온 집의 주인.
만인의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만인의 주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위치적으로는 요셉의 형이잖아요. 근데 요셉의 형들의 목숨은 누구한테 지금 달려 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달려 있어요. 11번째 동생, 형제 11번째 요셉에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번째 야곱의 아들 요셉을 온 집의 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요, 도저히 자기 자신으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모든 믿는 자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세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주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주인은 내가 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믿겠다라고 고백해야만 진정한 구원에 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절, 7절, 8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돼요.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꼭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주인의 자리를 잘 다른 사람에게 이양해 주지 않으려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나는 주님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딸랑딸랑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들러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 많아요. 주님, 내가 예수님은 믿긴 믿겠는데 주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 가는 그냥 구세주로만 믿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인생을, 내 인생 내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 주관자는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기구한 운명이지만 요셉은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생으로 그가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바깥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왕조가 바뀌어지는 이런 피비린 나는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바로 왕을 아마 섬겼던 그 보디발이라고 하는 신위 대장도 어쩌면 그 바람에, 피비린 나는 칼바람에 죽었을지 몰라요. 만약에 요셉이 감옥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었다면 그 집에 있는 식솔들도 다 죽일 때 종들도 죽일 확률이 많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디에 숨어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감추어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이 다 종료되었을 때 요셉의 나이가 30이 되면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쏘아댄다 할지라도 우리는 겁내지 마십시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그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면 그 땅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온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표현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대리 통치자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삶의 현장, 직장이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보존하는 역사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동생들을 거느린 어떤 집에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친척 집에 머슴으로 팔리듯이 들어가야 되는 고달픈 청소년 청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머슴으로 들어간 그 친척 집이 예수님을 잘 믿는 장로님 가정이었기 때문에 친척 어른 이 장로님의 전도로 이 맏아들 그 형님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웠던 청소년 청년 시절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아끼면서 열심히 작은 돈이지만 모아서 조그마한 집을 하나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골 깡촌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부모님들과 어린 동생들이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우리 가족 모두를 고향에서 이사시켜야겠다 생각하고 드디어 그날을 시행했습니다. 조그만 집을 사가지고. 그리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결국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었고 머슴으로 팔려갔던 맏아들은 큰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고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서 맏아들도 원로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동생은 형님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목회자가 대한민국 경기도 포천시 소럽이 있는 송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부족한 이 양 목사입니다. 제 큰형님이 이 청소년 시절에 이 학교를 다닌 게 아니라 팔려가듯 요셉처럼 이 친척 장로님 집에 이 일꾼으로 요셉처럼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래서 분변한 학교 제대로 못 다니시고 그 당시에 있던 그 시골에 있던 이 서당을 다녀가지고 뭐 한문을 아주 능통하게 하세요. 그리고 뭐 한문 글자도 너무너무 잘 쓰시고 붓글씨로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팔려간 인생이라 생각했다면 너무나 비참했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고 깨닫고 부모님을 비롯해서 이 8남매입니다. 큰 형님이고 형님 셋, 누님 셋, 남동생 하나, 저는 7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사 나온 그날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 6살쯤 되었는데요. 제 동생은 저보다 3살 아니니까 한 3살쯤 되었고요. 이사 온 날 형님이 그랬어요. 부모님까지 한 자리에 앉혀놓고 이사 온 그 주간에 이번 주일날 온 가족, 엄마 아빠를 비롯해 온 가족 모두가 여기 가까이에 있는 내가 다니는 상모교회에 등록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때 형님도 결혼하기 직전이니까요. 부모님을 비롯해서 8형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졸지에 제 고향 교회가 하루에 10명이 등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가족으로 가문으로 구원시켰고 온 가족 형제 모두가
직분을 받아서 장로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누님과 모든 형수님들, 또 우리의 지수씨까지 다 권사님이 되시고, 부족한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느 장소에 계십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시댁으로 혹시 시집을 가셨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런 가정에 시집 왔는가? 한탄하지 마시고 내 시댁을 다 구원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인간이 생각할 때 비참해 보이는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다시금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노예 근성, 종의 근성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요셉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애굽의 인자로 주인처럼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 청지기의식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돼요. 팔자가 그렇게 태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구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실 요셉의 모습과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겹칩니다. 예수님이 역시 정확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셨기 때문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요셉도 팔려간 인생이었지만 분명 고난의 세월에 원망하면서 세월을 보낸 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오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일도 겪을 수 있습니다. 술술 풀리는 형통함도 있지만 여러 가지 고통과 상처를 안기는 일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배후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삶의 현장 어디 있어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승리하는 인생 요셉처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승리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바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보내심을 받은 인생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